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씨 뿌리는 이제 비유이긴 합니다. 이제 비유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제 이 가라지 이 비유에는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너무나도 중요해서 지난 시간에 있던 비유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 가라지 비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해설해 주신 내용이 36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원래 이것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 좋은 땅, 지난 시간에 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는 좀 달리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요. 비유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해설에서 주는 또 메시지가 또 있고요. 해설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심판에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유 자체에는요 조금 심판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만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그 다음에 나가봤더니 자신들이 뿌리지 않는 다른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라.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뽑힐 때는 언제냐? 뽑힐 때는 바로 추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이렇게 났으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상식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비상식적인 것일까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가라지가 딱 눈에 보이면 뽑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이 주인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것이 더 땅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에게 일을 부여하잖아요. 종들이니까 일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런 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가만히 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봐.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주인이 이 곡식을, 이 알곡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아직 열매는 안 맺었지만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이 종들은 곡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종들도 곡식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곡식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곡식만 있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도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도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둘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종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귀하게 여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종들은 곡식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곡식 전체를. 그리고 밭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은 곡식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곡식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하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같은 것 같죠? 그러나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조금 희생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희생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소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밭 전체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하다.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아라. 곡식이 다칠까 한다. 곡식 하나가 다친다. 곡식 하나라도 다치는 것은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명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전체를 담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란 전체를 여러분 한 명에다 담는 거예요. 한 명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다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 한 명을 놓치기 싫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요 결코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어요. 숫자로. 평균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생명의 무게가 전체의 무게보다 한 생명의 무게가 전체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인이 100명이라 쳐요. 여기에 99명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평평 저울 아시죠? 여기에 99명이 딱 있어요. 그 여기 김성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99명의 생명이나 나 하나의 생명이나 저를 말했더니 별 이해가 안 가시나 봐. 우리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99명이 있어요. 이게 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99명이 있으면 당연히 기울어져야죠. 여기가 더 무게가 나가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울은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99명의 생명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100마리 어린 양이 있었는데 99마리의 양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 뭐 버려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저는 늘 고등학교 때도 그 성경 구조를 읽으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양 몇 마리를 죽일 텐데 막 이런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생명은 결코 숫자로 환산되거나 선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한 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귀중합니다. 여기 주인의 사랑이 그거예요.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신문에 각 언론사에서 뭐 희생자들, 이재민들 막 해서 뭐 2만 명, 3만 명, 4만 명 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일본의 유명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일본의 주간지였던 포스트지에다가 기고한 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민을 2만 명, 3만 명 희생자를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동일본 대지진은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 죽은 2만 번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건으로 생각하면요. 한 명 한 명의 인격이 없어져요. 그들의 슬픔이 없어져요. 그냥 통계만 남은 거예요. 통계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계, 우리 사회에 통계는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인격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진 것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오늘날 잘 살게 되었는데 이런 한 명 한 명의 귀중함들이 없어졌어요. 통계로 말할 때는요. 거기에 인격적인 동질감은 없습니다. 아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아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둥구스러워 그냥 한 사건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결코 통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사랑의 귀로서 언제나 성도님들의 귀에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슬픔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로 보지 아니하시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중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들 또한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두리뭉실하게 통계하면서 평균값으로 살아가지 말고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라지 뽑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곡식 하나가 다치면 안 된다는 이 곡식 하나가 다치면 안 된다. 이 말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랑.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뽑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왜 뽑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 곡식을 뽑겠습니까? 가라지 뽑으러 들어간 것이죠. 근데 가라지를 뽑다 보면 뭐까지 다칠 수 있다고요? 곡식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까지. 너희들 능력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이렇게 자라날 때는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분이 확실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추수 때는 왜 그럼 확실히 보여질까요? 열매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곡식의 열매와 가라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마음 놓고 잘라주세요. 왜? 그때는 추수하는 거니까. 추수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추수 때라는 의미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란 말도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이 완전합니까? 우리들의 지식이 완전합니까?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과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것이 100% 다 맞았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염려하는 것이 또 뭐예요? 곡식이 뽑혀질까도 염려하지만 또 뭘 염려하는 거예요? 종들이 실수를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능동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는 데인데 너희들 하다가 실수로 곡식 뽑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실수하면 너희들은 실수라고 말하지만은 뽑힌 그러면 곡식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수로 뽑혔어요 곡식이. 그러면 곡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함부로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면요, 예? 그 판단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 판단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 이 곡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3년 됐어요. 13년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금 서로를 알아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잘 6년, 10년 정도 된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된 교인들이 좀 한 50명 있거든요. 10년 정도 된 성도들은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을 아니까. 예? 아, 저분은 말을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때로는 포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악의가 없구나. 이런 걸 다 알아요. 이제 아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안 되면 서로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쓰는 언어도 모르고 쓰는 단어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래요. 상처받고 또 뭐 그거 또 2차적인 문제들이 막 또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막. 저는 그걸 다 봐왔잖아요. 경험도 해왔고.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는요 한 5년 정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매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52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나오면 52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빠지잖아 또. 그러면 몇 번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쓰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단어는 나에게는 상처가 돼.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막 판단하다 보면요,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시끄러지는 거예요. 시끄러지는 거. 지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뽑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뽑을까. 너희들 그걸 뽑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뽑을까. 그거 뽑는 것이 왜 죄잖아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뭐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제사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레위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고 이 5가지 종류의 드리를 드리는 4가지 법이 있어요. 드리는 법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모르시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이게 5가지 제사예요. 이걸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예요. 4가지. 태워서 드린다.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건 화제라고 그래요. 흔들어서 드린다. 요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드린다. 거제. 그다음에 포도주는 이거 붓잖아요. 이거 붓는 것은 전제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제사에서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왜 특별하냐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자기가 죄 지은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가 죄를 지었어 또는 실수로 자기가 죄를 지었어.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모르고 했어요.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그중에 속건제는 또 뭐냐면 속건제는 거기다가 손해보게 한 거 있잖아요. 실수를 했든 뭘 했든 손해보게 한 거 그거 20%를 그 사람에게 갖다 줘야 돼요. 5분의 1을 갖다 줘야 돼요. 만약에 100만 원을 손해보게 했다 120만 원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양 잡아야 돼요. 또 아니면 소를 잡아야 돼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을 왜 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남들 판단하고 다니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마. 실수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다. 너에겐 실수지만 그 실수 받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5분의 1 갚아라.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뭘 갖다가 자기가 손해보게 했어. 그러면 그 20%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다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대 형사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 무죄 추정의 이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저명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판사들에게 하는 말인데 판사들이 이런 말을 꼭 해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판결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주의 있게 판결을 해라. 너의 판결은 사람을 망치고 살리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블랙스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판사에게는 실수로 그치지만 당하는 사람은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피해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의 재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 몇만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장수가 생기려면 수만 명의 그 부하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장수가 로마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전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개선장공으로 들어올 때 맨 앞에서 메멘토 모리 그러잖아요. 너도 죽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너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겸손해라. 승리했다고 자도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야 하는가?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시간이냐? 인내로 표현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랑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사실은 이 알곡들이 무르익는 시간이긴 하지만 가라지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뽑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됩니까? 가라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물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뽑지 않고 있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저건 거짓말장이야 했더니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는 한 시간이면 하나님 천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인격적인 시간,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 가라지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라니까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우리도 동참해야죠. 그 홀딱 뽑아버리고 그리고 판단해버리고 막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내하고 또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한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결코 편균의 사랑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담아준 그런 사랑임을 명심하시고 우리들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내 감정을 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심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내에 동참하셔서 늘 그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뽑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 전부를 담아주셔서 우리 한 명 없어도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명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 포함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